through 37.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은이 오누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One day the Pharisees asked Jesus, when will the kingdom of God come? Jesus replied, the kingdom of God can't be detected by visible signs. Nor will people say, here it is, or there it is,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time is coming when you will long to see the day when the Son of Man returns, but you won't see it. People will tell you, there he is, and here he is. Do not go running off after them. For as the lightning flashes and lights up the sky from one end to the other, so it will be on the day when the Son of Man comes. But first he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is generation. When the Son of Man returns, it will be like it was in Noah's day. People were eating, drinking, and marrying, and being given in marriage up to the day Noah entered the ark. Then the flood came and destroyed them all. And the world will be as it was in the days of Lot. People went about their daily business, eating and drinking, buying and selling, farming and building. But the day Lot left Sodom, fire and sulfur rained down from the heavens and destroyed them all. Yes, it will be business as usual right up to the day when the Son of Man is revealed. On that day, no one who is on the housetop with possessions inside should go down to get them. Likewise, no one in the field should go back for anything. Remember what happened to Lot's wife. Whoever tries to keep their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their life will preserve it. That night, two people will be asleep in one bed. One will be taken, the other left. Two women will be grinding grain together. One will be taken, other will be left. Where will this happen, Lord? The disciples asked. Jesus replied, just as the gathering of vultures show that there is a carcass nearby, so these signs indicate that the end is near.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어떤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아마도 했을 것인데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시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고 가고 계셨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을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 가운데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여드렸던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지금도 그 여정을 가시는 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꽉 차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질문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올 테스먼,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중에 우리가 큐티하면서, 지난주 중이었나요? 큐티하면서 헤롯 대왕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것 같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대답을 해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날 거라고. 왜? 그 사람들은 벌써 올테스먼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대체 임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자,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을까?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의 나라,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계셨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는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어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당시였어요. 그러면 이들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을까요? 완벽한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뤄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그런 땅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땅 가운데 현실로 일어나는 이스라엘이 독립하여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 다른 나라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뭐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요? 2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찝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너희들의 땅,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유대 땅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너희의 나라, 한 나라로 되어져서 그 나라가 독립하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커지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바닥이 황금으로 싹 깔려 있고 황금이 너무너무 순결한 100%, 100% 골드라서 다 비치는 황금이래요. 유리벽이 서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아름다운 보석들이 쫙 깔려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그곳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너무 즐겁고
평안하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건 맞아요. 뭐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각자가 꿈꾸고 있는 나만의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예수님은 관점을 바꾸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오해했었어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운데에 지금 누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내가 있어. 나를 봐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직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니? 그저 잘 먹고 잘 배불리 살고 풍요하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 영원한 곳에서 그냥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나를 통하여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상대를 탁 바꿔버려요. 왜 그러셨을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고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상대를 탁 바꿔버려요. 제자들로 바꿔버려요. 왜일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그 말을 설명해도 그들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그들의 욕심, 그들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들에게 포인트를 바꾸셔서 말씀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말씀을 해주세요. 22절 말씀 보세요.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제자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정말 사모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과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면 불구덩이라도 죽음구덩이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갈게요라고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자 할지라도 나와 함께 그렇게 있을지 할지라도 그렇게 못할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왜? 내 영을,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너희들과 항상 24시간
결코 떠나지 않는, 결코 버리지 않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렇지만 그날이 올 것인데, 인자 내가 다시 올 재림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24절 말씀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올 건데, 다시 이제 이 가운데 우리 땅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실 날이 있을 것인데, 번개가 하늘 저쪽에서 이 끝까지 팍 비친 같이 그렇게 올 거야. 이 말이 번쩍하고 멈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번개를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인지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번개가 저쪽에서 이쪽 끝까지 완벽하게 쫙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래 알지 못한,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도적같이 예수님조차 모르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뭐 심고 거두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그 문제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이전에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돼. 이 세대 가운데에 버림을 받아야 돼. 그때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세대 사람들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돼.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에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자녀들, 물론 롯과 롯의 처 그리고 롯의 두 자녀들은 달랐어요. 노아는 뭘 준비했어요? 120여 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롯은 어땠어요? 아니, 그 롯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했었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주세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다면, 그만한 의인들이 있다면 구원해 주세요.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아브라함도 알았고 롯도 적어도 하루 전에는 알았어요. 인자가 오실 그 날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날을 노아는, 또 아브라함은, 롯은 준비하며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었고 구원받을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세상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롯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방주에,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이
31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기억하라. 롯의 채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졌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미련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뒤돌아보거나 다시 세간살이를 가지러 간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갑작스러운 일을 갑작스럽지 않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최종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것이지 세상의 어떤 뒤의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사람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미련을 둔다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가는 자들에게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내 욕심이 되어지고 내 미련거리가 되어지고 내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물어보죠. 37절 말씀 보세요.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다가 제자들에게 딱 돌이켜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제자들 또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예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고요? 라는 질문을 해요. 언제 그런 일이, 어디서 그런 일이? 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유대 땅에 있었던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진 곳에는 당연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모이게 되어 있어 라는 말씀이죠. 그 일들이 사람들이 알게끔 되어져 있어. 단 깨어있는 자들에게 더 민감하게 그 일들이 받아들여질 거야. 그 깨어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마음속에 중심을 두시고 했던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나라, 한 네이션이 쓰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백성이, 피플들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머물 땅,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필요해요. 주권, 어토리티가 필요해요. 그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어토리티는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땅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뭐였냐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만들고 계시는 우리가 거할 처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로 유일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 더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때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때야. 어느 곳에 임하시죠? 그 땅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땅이야. 그 땅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그런 곳이야. 너희들을 내가 초대해.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이에요. 우리가 애매하게 보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사는 자들이 영원히 맛볼 그것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 갈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뒤돌아보거나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이 임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저 예수님만 찬양하며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앞으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선물임을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거룩하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